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빛으로 밝혀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는 거룩에 대해서, 첫째 주에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 나타나야 될 곳은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거룩이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삶, 약자를 돌아보는 삶, 정직한 삶,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때문에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악이나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악과 불의에 저항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그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완벽해지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이란 뜻은 점과 흠이 없는 재물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단번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을 먼저 이것이 대전제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앞에서 11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상황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그 많은 사람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셨는데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지금 기도드리는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안에도 예수님을 팔 제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제자가 또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사람들까지 내다보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됨.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 일을 완성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아직 교회에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훗날 세워질 교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됨을 시작하셨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인간이 시작한 하나됨은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인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면서 모였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못 쌓게 하셨어요. 어떻게?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말이 안 통하게 하셔서 못 짓게 하셨어요. 못 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됨을 시작하시는 방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 근데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방언을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전혀 반대 일은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성령을 보내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공치처럼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쉽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 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하는 카드 섹션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 카드 섹션을 정말 잘하는 두 집단이 있어요. 한 집단은 북한이고 한 집단은 신천지예요. 여기를 보고 야, 정말 하나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자유도 없고 획일화돼. 하나님 우리가 획일화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됐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조직폭력배도 하나 되어 있고 사이비 이단 집단도 하나 되어 있어요. 공동생활합니다.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이들을 하나 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하나회라고 있었어요. 그 하나회를 하나 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상호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그냥 하나 되게 해요. 이거를 획일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내용 이런 거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다고 하셔서 성자 하나님처럼 바뀌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다고 하셔서 성령 하나님처럼 바뀌지 않죠.
각각의 인격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처럼 되지 않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자가 더 남자가 같이 돼야 돼, 반대로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렇게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반상이 철폐될 때,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전에는 낮았던 비천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더 좋은 직분, 높은 직분을 갖고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방식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세상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면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서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고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우리는 겸손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겸손을 떠는 것은 가능한데 겸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경험이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쪽팔림을 당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는다.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창피를 당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창피를 당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겸손하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인호 형제나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호 형제가 하는 일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금방 겸손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혼자서 영상도 하고 음향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 방송실에 들어가시면 다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겸손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있으면, 겸손한 사람들만 있으면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만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성도님들께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상처받아서.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상처받으면 저한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끼리 한 바퀴를 다 돌린 다음에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상처받은 거.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라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대와 목회를 하면서.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남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 한 명이 겸손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 한 명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식은 온유와 용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손하고 발하고 다르잖아요. 눈하고 귀하고 다르고. 그런데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시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손이 발을 참아주고 눈이 귀를 참아줘야 돼요. 그렇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온유한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전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됨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게 생기면 그걸로 하나 되기가 더 어렵죠. 우리는 성이라도 같으면 아니면 고향이라도 같으면 금방 하나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박덕자 권사님이 저 박씨라고 엄청 좋아합니다. 박덕자 권사님이 박씨는 무조건 다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무슨 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안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대하는 게 약간 좀 소원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9가지가 같으면 동지감을 느끼는데 9가지가 같다가 하나가 다르면 이질감을 느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기에 왜 모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뭘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 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냐면 예수님만큼 사랑받았다. 예수님 같이 사랑하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대답이 왜 이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시죠?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아마 제 물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는 뭐 그런 걸 물으시나 당연한 거를 아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옆에 사람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잘 믿지를 않아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시각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자매가 돼요? 우리가 다 다른데 우리 안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남처럼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성령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내가 그를 배제하면, 내가 그를 미워하면, 그를 매도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시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마음이 품어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지금 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없습니다. 하나 되면 전도가 돼요. 하나 되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여기서 주님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누구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나님이 여기에 영혼을 맡기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됨 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엄청 잘합니다. 하나됨. 왜 그러냐면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잘 뭉칩니다. 혈연으로 뭉치고 지연으로 뭉치고 학연으로 뭉쳐요.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공통부모를 찾잖아요. 고향이 같거나 그러면 금방 친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하나 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집단일수록 배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배타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수준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배타적이 된 거죠. 하나됨이 자칫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기가 쉬워요. 집단 이기주의는 별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들의 추구하는 영광을 위해서 모이죠. 노측과 사측이 그렇게 모입니다. 남과 북이 그렇게 다투고 있어요. 동과 서가 그렇게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도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 젠더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의 추구하는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친하게 지내라, 그런 말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품어내기 위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 품어내라는 말이고 누구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란 말이에요.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하고 전혀 다른 거죠. 우리의 하나됨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담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담을 허물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 될 수 있는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영광 보면서 자기 왕국 만듭니다. 금방.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지 못하면 금방 자기 왕국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당짓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안에 모여서 은사도 충만하게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을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이득.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되고 하나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줄 아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영광인 줄 아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함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우리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요.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밝혀주셨어요. 그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아 마땅하고 자기들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냥 지옥 가기도 아깝고 거기서 땔감으로나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아예 상종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았어요.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근처로 다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상종 못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그릇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먼저 구원한 것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이들은 오히려 이들을 지옥에 놓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구원할 대상이지 상종도 않고 미워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의식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과 북의 대치가 전에는 이 대치를 극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좀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남과 북의 대치가 그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처음에 요즘엔 안 그러겠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짝꿍 만나잖아요. 그러면 책상에 손부터 긋고 시작하죠. 그렇게 하고 넘어오면 샤프로 찌르잖아요.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남과 북의 수준이. 마치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이 살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위아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윗집에서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거죠. 그 아래층에서 화가 나가지고 윗집 문 앞에 쓰레기를 잔뜩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 딱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주체 사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유물론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일까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저들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하자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빨갱이 취급을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럴 땐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배제와 혐오가 교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미움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처럼 적대감을 갖고 사니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받은 사람처럼 보지를 못해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이것도 고약한데 더 고약한 건 뭔지 아세요? 편애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딱 유대인의 선민의식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양처럼 나만 사랑받으면 되는 줄 알고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라올 때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다 각자의 다른 상황들을 살아가죠. 삶이 녹록지 않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것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처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사랑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예수님 같이 사랑하셨구나 알 거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통 사랑받은 자처럼 기다리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좀 알려줘야 돼요. 일단 인상을 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밝은 얼굴로 여유롭게, 너그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가드를 내려야 돼요. 가드가 뭔지 아세요? 권투할 때 손을 이렇게 드는 거를 가드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약점을 내보여도 괜찮기 때문에 가드를 내려도 된다고요. 여기서 싸울 것처럼 손을 두고 그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이게 인상이 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막 바꾸어 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혐오나 배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움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아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어울립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이 비유 드리는데 요즘에 참 유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 마당에 유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떤 동네 미친 사람이 내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집 마당에 터진 유전만 생각하면 정신없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반대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납하지 못해요.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래 참음의 기쁨을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영광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돼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같이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기대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같이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도리어 복음으로 밀어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품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맡기시는 영혼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힘써 이루며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사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모두를 품고 겸손과 온유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